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티끌과도 같은 저를 일곱기둥 봉사선교단의 회원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지나온 세월들을 간증할 때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주님의 이끄심이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일곱기둥 봉사선교단을 26년 동안 함께 회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헌신 예배 때 간증을 부탁받고 지난 봉사 시간들을 회상하며 제가 더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은혜롭게 봉사를 이제 한 것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남은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었고 그동안 좀 마음에 남았던 가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곱기둥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90년도에 제가 신영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우리 유정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오시고 강권적으로 우리 김영석 회장님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93년도에 저희들이 천일철강이라는 새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 됐어요. 3년, 4년, 5년 와 이래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 어느 분이 첫 이제 철근 대금으로 보낸 어음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96년도부터 부도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는데 이런 부도를 맞습니까 할 정도로 계속 부도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땅에 또 이제 빌라를 짓게 되었는데 빌라를 분양할 때쯤 돼서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이런 힘든 걸 주실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때는 우리 딸이 엄마 1,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1,000원이 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빌라의 주인인데 쌀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라면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집에서 밥을 하면 밥 냄새가 이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계룡 석유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때 98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름 한 드럼이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달을 가면 반드럼을 못 넣는 집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집에 배달을 갔다 오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저 집 돌아볼 수 없어요 했는데 또 마음을 주셔서 받은 돈으로 쌀을 반포대를 사서 그 집에 갖다 주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라면을 사다가 몰래 그 집 앞에 두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지금 옥포에 통닭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백혈병이었어요. 아빠는 낮에 회사 가서 일하고 엄마 아빠가 밤에 통닭집을 하는데 아이가 동생과 같이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거기에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고 근데 그 100만 원 낼 돈이 없다고 엄청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유정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신영교회 가정이 한 250가정 정도 4인으로 치면 목사님 1,000원씩만 거두면 1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당회와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 당회에서 일곱기둥 봉사선교단 개인 구제 사역을 하기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일곱기둥 봉사선교단이라고 담은구장 1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다음 해에 김영은 장로님을 단장님으로 임명해 주셔서 일곱기둥 봉사선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1,000원, 2,000원, 만 원까지도 모아주시면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사회봉사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요양봉사자로 가는데 그때는 시에서도 면에서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일곡기둥에 요청이 왔는데 연초에 어떤 할머니 도와달라고 갔는데 거기가 지금 생각하면 연탄으로 떼는 아궁이가 있는 한 칸짜리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셨던 김숙향 권사님과 같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하체를 아예 못 쓰시고 누워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들어갔더니 요강에 소변이 가득 담겨 있었고 휴지통에 쓰레기통 봉지에 할머니가 큰일을 보시고 이제 그 기저귀를 말아서 놨는데 방에 딱 들어가서 너무 놀랐어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누워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집인데 저희들이 그 소개를 받고 가서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되신 김기남 전도사님께서 그 가정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기남 전사님이 가실 때마다 할머니가 너무 별나셨어요. 누워 계시니까 멸치를 좋은 걸 사왔니 안 사왔니 맛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화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혹시 니 내일 올 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했더니 전화를 끊으셨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베개 밑에 통장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있고 뭐 이렇게 쭉 할머니 상황을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 아침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빨리 좀 와봐라고 연초에. 그래 갔더니 할머님의 침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 거품으로 그리고 눈이 반쯤 감겨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집사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렸는데 눈을 감겨 드렸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랑 이제 경찰서랑 보건소랑 전부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너무 놀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버려주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붓 아들이 시의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한 번도 엄마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 사망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신영교회 7개 동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해주고 저희들은 온 가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사등에 있는 지혜라는 아이였는데 1학년 8살짜리 아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그 마을에서 우리 신영교회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와서 제가 가봤는데 그 엄마는 새엄마였고 아들 둘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1학년짜리 지혜를 학교를 안 보내고 아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외항선을 타는 아빠였는데 새엄마니까 아기를 이제 잘 못 보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엄마를 술집에서 만났대요. 아빠가. 그래서 아기를 놓고 이제 아기가 말을 안 듣고 하면 지혜의 팔을 담배불로 치지는 거예요. 그리고 2살 위에 오빠는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오빠가 아시죠? 사곡 바닷가에 가면 이제 여름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면 이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가게에도 어떤 때는 창문을 부수고 먹을 걸 훔쳐간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그 가정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 몸이 좀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가 있고 힘든 집이었는데 하루는 그 집을 청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발을 딛는 순간 양말이 땅바닥에 붙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막 흘리고 다니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엄마는 도망가고 없었고 8살짜리 지혜가 학교를 못 가고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술 먹고 아이들도 보지 않으면서도 기관에 맡기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을 8살짜리 아이가 다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방과 방들을 정말 수세미로 5번 정도를 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불들이 정말 너무 더러워서 다 내가지고 씻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저기 앉아 계신데 왜 그랬냐면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일도 못하는 게 너무 집 도와주러 간다고 가서 청소를 몇 시간이나 하고 있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름 배달을 가야 되는데 둘이가 가야만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집에서 안 온다고 몇 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속이 상한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서 차를 정말 빨리 몰았습니다. 거제까지 가는 길에. 성이 났다 이 말을 하지는 않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막 창문을 보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성을 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좀 했어요. 속상해서. 그랬더니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 구주공에 있는 이제 아파트에서 안성옥 권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집에 기름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날따라 한 군데 갔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우리 집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 5군데를 넣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딱 차를 타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 하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 이러면서 제가 좀 큰 소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세월을 가고, 제가 23년 전에 지금도 맡고 있는 장용옥 씨라고 옥포에 있는데, 그분은 결혼을 해서 2달 만에 아기를 놓고 2달 만에 산후풍인 줄 알았는데 공피증이라는, 이제 손발이 썩어가는 그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이 거실에 목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왔나 봐요. 좀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은 자존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들 7기둥은 원래부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해드리고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목탁이 한 5년 정도 되니까 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우리 저기 신영교회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분이 오셔서 같이 전교인 그 전도 축제 때도 앉아있기가 힘드신데도 예배도 드리고 가셨고, 지금은 CTS 방송도 보시고,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하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저희 막내 아들 주성이가 21살인데 제가 한 23년 됐으니까 주성이가 없을 때부터 그 집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주성이를 업고 갔는데 사진이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주성이가 이제 5달 때인가 제가 이제 주성이 보고 주성아 이모 잡고 기도를 좀 해드리라 했는데 주성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모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자기 가슴까지 얼음이 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엄마 아프지 마,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 따뜻한 손을 잡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그리고 아이의 작은 기도지만 받고 참 행복해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성이가 잠깐 자랑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타이로 저한테 업혀가지고 봉사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이 아파 있는 우리 7기둥 도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아까 나왔지만 임상 목사님이라고 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갈 때마다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봉사상을 대학 총장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1등을 하게 되었고, 올해는 며칠 전에 이제 그 부산시 국회의원상을, 봉사상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 의사의 꿈을 꾸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거를 왜 준비를 하고 주성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준비할 때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한 달이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걸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까지 하고, 주성의 자랑이 아니라 주성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가 준비되었고 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는 곳마다 쓰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냐, 나를 왜 힘들게 하셨냐 보니까 힘든 사람을 돌아보라고 힘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지금은 정말 의사를 꿈꾸게 되고, 우리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 우리 딸이 서울에서도 엄마 이불 좀 보내줘, 엄마 옷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이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참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참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곡기둥에 정말 열심히 해서 28가정까지 도왔었는데 코로나 때 정말 좀 잠시 주춤하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서영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일곡기둥을 더 활성화시키자 하셔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 목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1,000원 한 분 1,000원이라도 헌금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일곡기둥이 헌신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보니까 후원의 그 종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헌금이 아니라 작은 헌금이라도, 그리고 작은 마음이라도 모아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간증을 마칩니다.